어, 귀한 찬양을 늘 준비해서 하나님 영 돌리고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우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응답을 위해서는 바른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른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게 해답을 얻게 되고 그게 응답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왜 나를, 우리 가문이나 가족 중에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건지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4절 5절에도 그랬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은혜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거다. 여러분, 아이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엄마, 왜 나를 낳았어요? 내가 엄마가 안 낳았으면 이 땅에 안 살았을 건데. 이런 소리를 하는 애들이 있다는 소리를 드라마나 이런 데서 들어본 적 있지요. 그것은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 하는 그런 불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이나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낳았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왜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43장 11절 보니까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때때로 의지하던 거, 내가 기대하던 거, 바라던 게 무너지면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때로는 계획한 대로 안 되면 불안과 염려 속에 빠집니다. 딱 계획한 것들이 안 되면 굉장히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 모든 게 떠나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뭐지요? 요한 4장 24절에 예배하는 인생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 시간과 최고의 가치가 뭐냐?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다. 나의 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모든 해답과 힘과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이 임함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배하는 인생과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게 내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요나가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그 요나를 선지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저 악한 니느웨에서 복음 전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었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 복음 전하고 구원받는 거 싫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는 전혀 반대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러는 가운데 나중에는 결국은 요나가 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바람이 잠잠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불신자들에게 제비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창피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요나가 자기를 물에 던지라고 할 때 불신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어쩌다가 온 풍랑인데 니를 바다에 빠뜨린다고 이럴 수 있겠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내가 바다에
내가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할 거다. 이렇게 말했더니 불신자가 진짠가 보자 하고 던졌더니 무슨 일이 났죠? 던지는 순간에 바다가 조용해졌어요. 그때 불신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불신자들이 심어줬어요. 요나의 인생이 뭐지요? 그때도 정인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훌륭하고 모범이 되고 남들한테 막 박수 받고 막 높아지고 그래야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을 진정으로 누리면 예배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정인으로 나를 쓰신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지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산다고요? 예배하는 인생과 그리고 뭐지요?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인생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두 날개입니다. 이런 두 날개를 활짝 펼친 창공의 독수리처럼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깊은 은혜를 누리고 내 삶 속에서 정인으로 살아가는 두 날개를 활짝 펼치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오늘 본문은 이런 한 사람의 치유된 이 은혜에 치유된 사람 결과로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혹시나 우리 집안이 왜 이랬나? 우리 아이들이 왜 이랬나? 내 주변에 왜 이런 게 저런 게 해결이 안 되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거나 또 무겁거나 마음이 또 답답하거나 그럴 때가 많지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명이 은혜 받고 세워지면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내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모든 게 힘들어 보일 뿐이에요. 내가 은혜 속에 참된 치유된 가운데 굳게 서면 거기에 모든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랍니다. 누가 좀 같이 하면 나도 할 건데, 누가 같이 있으면 나도 힘이 날 건데 내 혼자 하려니 힘이 안 난다고. 아니요. 그 힘이 뭡니까? 사람이 주는 힘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홀로라도 서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주변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인데, 먼저 이 요셉의 그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이 어디에 들렸다고요? 애굽에 있는 왕궁에 바로라고는 파라오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아들 파라오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애굽 왕 파라오를 이렇게 지금은 뭐 왕정 제도니까 그 황제가 없는데 당시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누구냐니까 이게 파라오입니다. 애굽 왕의 아주 근엄한 이 모자를 아주 이렇게 쓰고 아주 당당하게 써 있는 이제 이런 제 모습인데 얼마나 이 왕이 대단했는지 여러분 뒷배경이 뭐가 보입니까? 희미하게 피라밋이 안 보입니까? 피라밋이 뭐지요? 이 왕이 죽으면 신이기 때문에 신의 무덤으로 피라밋을 세워요. 그리고 피라밋 앞에다가 수호신을 세웁니다. 그 수호신이 뭐예요? 예? 그게 스핑크스예요. 몸은 사자고 얼굴은 사람이고 그런 모양으로 지금도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죽기 전에 자기 얼굴 모양으로 딱 돌을 가지고 형상을 딱 세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아주 당당하게 지금도 이 유적을 파면 저런 큰 10m짜리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런 신상을 탁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게 만드는 이런 살아있는 신이라고 할 만큼 막강한 그 바로입니다. 자, 이 바로가 요셉의 그 가족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16절에 보니까 굉장히 기뻐했다. 굉장히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즐거워하는데, 그래서 애굽에 좋은 땅을 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해라. 아버지를 모셔올 수레를 보내라. 그리고 야곱이 양식과 옷과 모든 선물들을 준비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근엄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로가요, 요셉의 가족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의 이 바로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이 표정이 뭐지요? 조금 전에 근엄하고 아주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던 바로였는데
아주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니까 저 표정이 뭐예요? 아주 기뻐. 요셉의 가족이 온다고 하는 걸 왜 기뻐했을까요? 요셉 때문에 자기 체면이 살았잖아요. 7년 흉년을 까맣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고 모든 열국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사고 조공을 바치니까 자기 권력이 대단해졌으니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가족을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기뻐하면서 모시라고 오시라고 좋은 땅 드리겠고 좋은 수레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때 뭐로 갔지요? 예? 뭐로 들어갔습니까? 공무원 시험치가 합격대에 갔습니까? 아니면 성진대에 갔습니까? 아니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무도 그 아이를 쳐다보지 않고 존경받을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 이따가 또 어디로 가지요?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였잖아요. 그랬던 요셉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왕 다음으로 있는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을 넘어서 민족까지 살리는 이런 축복의 손길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은혜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이런 우리가요 상처를 받아 어디 가면요 이 상처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표현하게 돼요. 쏟아붓게 돼요. 누군가에게 아픔을 또 주게 돼요. 누군가의 악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 이랬다가 보면 대부분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잖아요. 그치? 대부분 엄마가 집에 있잖아요. 근데 엄마 표정이 보니까 엄마 표정이 밝고 긍정적이고 이러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집에 와서 놀고 지내요. 근데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엄마가 보니 벌레 씹은 같아요. 벌레 씹은 표정 아십니까? 아주 불쾌한 표정이 그 엄마의 눈빛에서 나와요. 그 아이들 오면 마지못해서 왔냐 하고는 그냥 방에 들어 누워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병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이들 마음속이 어두워져요. 이 말은 내가 아무리 막 문제가 있더라도 아이들 오면 밝은 척하고 하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이 가정을 살리는 굉장히 소중한 가정 살리는 사역자고 가정 살리는 이 가문을 살리는 선교사로 나는 이 가정에 왔고 우리 자녀를 주셨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면 사사로운데 매이지 않지요. 근데 아이가 엄마가 어떠니 밝고 긍정적이고 막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은 뭔지 몰라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셉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세워지니까 모든 민족을 모든 가족을 다 살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이 기다리는데 어찌된 바인지 늦습니다. 양식은 다 떨어져 가는데 아들들이 안 오는 가운데 있다가 아들들이 왔어요. 오는데 보니까 그 아들들이 양식만 가져온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져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고 그리고 총리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고 우리 동생 요셉입니다 하고 요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전달하는데, 근데 흥미로운 일은 24절에 보니까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형들을 보고 요셉이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당부합니까? 가다가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이 다투지 말라고 형들에게 말하는 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틀림없이 가면서 10명이 뭘 했을까요? 네가 팔자 했잖아. 나는 안 판다고 했는데 네가 판다 했잖아. 네가 판다고 했는데 지금 아버지도 모시고 오면 괜찮긴 않는데 앞으로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을 쳐다보고 살 때 틀림없이 책임을 추궁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되냐? 베레벨 막 서로 핑계대고 원인을 따지고 네 잘했니 내 잘했니 네가 이 말했잖아 네가 저 말했잖아 그러면서 주고받을 그 형들의 내면을 요셉은 너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갈 길 갈 때 다투지 말라고.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있는데 그 소소하게 그렇게 소꿉장난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평안 가운데 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자, 야곱이 요셉 소식을 듣고요 25절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어리둥절하더니, 그래서 제가 어리둥절이라는 말을 보니까 그 위에 어리벙벙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어리둥절하고 어리벙벙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이번에 정확하게 분리했네요. 예? 우리 홍장로님 한번 어리벙벙하고 어리둥절하고 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말하는 거 보니까 틀린 것 같이, 그죠? 어리벙벙은, 어리둥절은 잠깐 정신이 나갈 때고, 어리벙벙은 오랫동안 정신이 없을 때를 보고 어리벙벙이란대요. 그러면 어리벙벙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45장 3절에. 45장 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형들의 반응을 3절 끝에 뭐라고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이게 뭐지요? 이게 어리벙벙이야.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말을 듣고는 잠시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는 아들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한테 양식을 팔았던 애굽 그 나라의 총리란 말이냐. 처음엔 잊지 못했는데 요셉이, 야곱 아들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야 이거는 돈으로 사는 수레가 아니에요. 왕이 주는 특별한 수레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레를 찾아봤어요. 한번 수레를 보겠습니다. 이 보니까 그 영국 왕궁에 쓰는 수레 같아요. 저렇게 깔끔할 수가 없는데 옛날에 어쨌든 저런 수레입니다. 근데 저런 수레가 어떻게 다닙니까? 엔진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람이 밀면 안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앞에 말이 끌게 되는데, 그래서 마차라 그러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탁 끌고 가는 이 마차가 되어서서 끌고 오는 이 수레를 누가 봅니까? 야곱이 봅니다. 아버지, 애굽의 왕이 아버지를 모시라고 이 수레를 보낸 겁니다. 그 수레를 보고야 이 야곱이 실제구나 하고는 그것을 확신하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도다. 내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도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예? 야곱이 이 말을 누구한테 했을까요? 누구한테? 자기가 자기한테 한 말이지요. 그리고 어쩌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두고 했던 말일지도 몰라요. 여보, 라헬이 당신이 낳은 아들 요셉이 살아있대요. 막 그런 고백일 수 아니겠나 짐작해보면요. 그런데 내가 내한테 말을 해본들 무슨 있습니까? 내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크게 두고 해보면 우리는 영과 육을 갖고 있어요. 육은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형들이 막 이러저러 하는 거, 고통, 또 기근이라고 하는 괴로움들, 이런 것들이 육에 의해서 힘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이 깨달았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도다. 육을 가진 야곱이 자기의 영을 향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아들이 살아있단다. 내 아들이 살아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으로 힘들어질 때 여러분의 육에 끌려가지 마. 영을 향하여 그래도 문제없어. 괜찮아. 주님이 십자가로 끝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육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말고 영이 육을 지배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못 이기니까 누군가를 이기려고 자꾸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누군가를 이겨내야 나를 만족시키려는 육의 만족은 끝없이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끝없는 문제만 자꾸 생깁니다. 육이 나를 지배할 때 아니야, 주의 십자가로 끝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육이 영을 향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야, 모든 문제 끝났어. 이게 뭐예요? 앞에 말은 육이 하는 말이고 영의 말이 뭐죠? 뒤에 말은 영이 하는 말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육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던 옛 사람이에요. 새 사람 뭐라고요? 그래, 주님이 모든 문제 끝내셨어. 십자가로 해결하셨어. 이게 바로 영이하는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이 끝냈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게 바로 육이 내 영을 향하여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화되어야 돼요. 생활화되지 않으면 뭐가 나를 지배해요? 육이 나를 지배하고 육으로 모든 사람과 갈등 속으로 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육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이 육을 끌어가는. 그래서 야곱의 고백은 뭐라고요? 영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이라.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는 육이었고, 아니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영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는 채비를 꾸며가지고 가는데, 근데 여러분, 언약을 마음에 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이 성취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야곱이 무슨 언약을 붙들고 있었지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고는, 첫 번째는 집단이 자기한테 꾸는 꿈을, 두 번째는 별과 이 달과 해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었을 때 형들도 비난하고 야곱도 그 말을 별로 좋지 못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11절에 뭐라고요? 이 말을 야곱이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언약보다는 내 신념과 내 생각을 쫓아가요. 그것 때문에 갈등 속에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우리 속에 뭘 두었다고요? 말씀의 언약을 심어주셨어요. 이미 모르는 게 아니라 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육이 주인이 되면요, 그 답을요 기꺼이 찾아내지 않아요. 답 아닌 것을 쫓아가요. 영을 쫓아가면요, 주신 언약의 답을 쫓아가요. 답을 응용하게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언약의 마음을 심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에 간직한 그것을 그때서 하나님, 상황을 보면 아닌데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이루시는군요. 내 아들이 아직도 살아있도다. 그 고백 속에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이 야곱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가 이 심부름을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때 엘리야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던 엘리야가 저 지중해에 있는 바다 위에 하늘을 보고 오라고. 그래서 게하시가 딱 보고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몇 번 갔다 옵니다. 그러더니 몇 번째 가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 선지자님, 저 하늘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던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비 오기를 준비해라. 그러면서 3년 6개월 비 오지 않는데 비가요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만 보지 말고 하늘에 떠있는 언약의 구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언약을 주셨어요. 인생의 완전한 답을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언약이 육으로 살아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크게 소중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에 여러분 해방이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의 해답인 것을 알고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을 넘어서 민족 차원으로 흘러간다는 그 말씀을 이미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주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언약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무엇을 초월합니까? 인간의 허물과 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형들 때문에 내 인생 망해서, 누구 때문에 나는 인생 힘들어졌어,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걸 모르면요, 우린 평생의 상처의 포로로 살아가요. 상처가 내게 아니라 상처가 내 주인이야.
상처가 내 주인이고 나는 상처의 노예로 살아가요. 상처가 건드리면요, 예, 주인님, 무엇을 지시하렵니까? 그래 살아가요. 여러분, 상처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요, 불신자 중에서도 불쌍한 인생이에요. 도둑이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정말 인간의 허물과 죄, 그 때문에 하나님이 막히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어 누굽니까? 형들의 제약이 있을 수 없는 제약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같은 피를 나눈 형제를 팔아먹습니까? 그것도 노예로 팔아먹습니까? 그래 놓고는 은듯하게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동생이 짐승에게 먹힌 것 같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수십 년을 지내온 얼마나 큰 제약입니까? 그런데 그 제약을 뛰어넘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초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진 않지만 자신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잘못은 잘못이 맞습니다. 틀림없이 틀린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또 밟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하신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요셉의 개인의 성공이 개인 정도가 아니라 전체를 구원하고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표징이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기꺼이 감당하는 게요, 은혜 받은 사람의 정인 근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삶 속에 생활화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은혜는 알면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내 것처럼 받아들이고 참아가는 그 짐을 내 것으로 여기는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반을 줄이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모든 짐을 지신 주님이 나를 해방케 해주신 주님이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내 문제인 것처럼 감당하고 걸머지고 가는, 이것이 뭐죠? 이게 구원의 은혜 누리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서대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이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원수를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갚아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불신자 내지는 믿어도 그저 육의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말은 뭐지요? 그들의 허물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죄를 감당하신 주의 은혜의 표징일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린 우리는 누군가의 짐을, 누군가의 잘못을 내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는 은혜의 삶이에요. 혹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이런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면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관계를 십자가로 해결하신 주님이 이 모든 것까지도 다 감당케 하시는 은혜의 비밀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많은 것들이 풀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 역사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문제 만날 때, 큰 상황 만날 때요,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맞다고 말해놓고도 지나고 보면요, 내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후회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를지라도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선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그러는데도 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것만은 분명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답답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되면요, 그때부터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가운데 이 일을 이루고 계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풀리기 시작하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문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뭐라고요? 내 길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낮은 수준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분인데, 그 준비한 제가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이게 뭡니까? 예? 틀림없이 나무지요. 나무 이 둥치가 있고 나무 가지가 있는데, 이러면 탁 보는 순간에 이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를 보셨을까요? 무슨 얼굴입니까? 예, 여러분 왼쪽으로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이지요. 근데 자세히 보면 나무 가지입니다. 그냥 나무 가지가 이 오른쪽에는 또 무성하고 왼쪽에는 숭숭하고 뭐 그냥 나무 가지일 뿐이에요. 근데 전체를 보니까 이 나무 가지가 무슨 모습을 보인다고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보여요. 제가 왜 이 그림을 여러분 주보에 실었을까요? 여러분 상황을 쳐다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틀렸어요. 이건 아니라, 이거는 있을 수 없어. 내가 볼 때 이건 엉터리야. 이건 아주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날 뿐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언약적 관점으로 크게 보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의 얼굴이에요. 주님의 온유한 모습이에요. 이런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요, 나무가지 쳐다보고 왜 오른쪽 나무가지는 없냐, 저기는 왜 나무를 누가 잘랐냐, 이러면서 우리가 따지다가 큰 안목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나무가지를 어느 사진기자가 찍어서 이 나무가지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올리는 가운데 제가 이 캐치업을 해뒀다가, 이 오늘 메시지를 나눌 때 이 나무가지를 보면 문제가 많은데, 숭숭한데 전체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작품이구나. 요셉의 생애가 그러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의 한계는 어떤 것입니까? 왜냐하니까 하나님 모든 문제를 초월하 역사하신다는데, 문제는 내게 있는 한계와 이것이 뭔가를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내면에 자리 잡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가로막히고 있는, 여러분 욥기 3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좀 이따가 오겠고요. 욥기 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게 여러분 응어리질 때 오는 내적인 우리의 상태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그게 드디어 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응답이 가려막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상처 입은 과거로 인해서 관계 형성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우리 계시록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여기에 모든 눈물을 눈에 닦아주신 말은 하나님이 나를, 네 잘했다, 저놈은 틀렸고 네가 잘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엄청난 상처를 받고 하더라도 주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셨구나, 이런 의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지, 내가 내 편이 되어주고 저 사람 아니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의미의, 여러분 아전인수격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런 찬송을 늘 불러야 돼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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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원에 가면요, 그런 찬송하고 울부인 사람 많아요. 내가 너무 억울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손해예요. 너무 고통해요. 그래가지고 와서는 뭡니까? 신세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래, 나도 억울했다. 나는 너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했다.
십자가를 보아라.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내가 겪지 않았느냐.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아, 그렇습니까? 주님, 내가 억울한 게 아니네요. 이 억울한 일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의 계기였네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고마운 존재네요.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내게 너무나 필요했네요. 이러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축복 누리게 되잖아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던지아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3절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소유로 누구를 섬기는 일은요, 간단한 일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항상 필요를 자기 소유로 섬겼던 이제 이런 모습인데, 2절로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여기 보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7 귀신 시달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일 안 그래도 전국 예전도회 그 원래 예배를 우리 교회 와서 서울에서 아마 오후에 내려오게 될 거예요. 오면 이제 우리 노회원들과 여러분도 다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손님들을 맞이하셔야 되는데 또 짝국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건데요. 그런데 7 귀신 들렸으니까 관계가 될까요? 관계가 안 돼요. 귀신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안 돼요. 노인받고 풀려나니까 자기 소유로 섬기는 관계 형성이 돼요. 관계 형성이 돼요. 여러분, 이 누군가에게 내 가진 소유를 쓸 때요, 관계가 좋아져야 내 호주머니 열려요.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요, 내 호주머니가 닫혀요. 아, 저 사람 너무 인색하다. 저 사람 너무 돈 쓸 줄 모른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요, 자기하고 잘 통한 사람한테는 잘 써요. 이유가 뭘까요? 관계가 좋으면 호주머니 열려요. 그런데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니까 인색하게 사는 거야. 내가 쓸 이유가 뭐 있어? 아까운데, 부족한데. 그런 인생이 되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서 인관계 형성이 안 됐던 여인이었는데 거기서 풀려나니까 자기 소유로 참 제자들과 주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마지막입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이것이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상처가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의 발판이고 사명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 누구 같아요? 이 여자인데요, 빈명야에서 10대 흑인 이 미혼모로 사생아로 태어났는데요. 엄마 누군지 모르고 태어나요.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그러다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14살 때 임신을 했는데 조산 알을 낳고 그 아이가 얼마 있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리고 괴로우니까 마약에 중독되어서 살아오던 그런 인생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 타임지가 뽑은 사람 중에요, 미국을 움직이지는 최고의 100명의 인물 중에 제1위가 누구냐? 오프라 윈프리예요. 이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예요. 그의 생애를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상처 가운데 받았는데 그 오프라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그러면서 4가지를 두고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가 많은 부유함을 누리게 되니까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다. 이리 이해했고요.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거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사명 감당하라고 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로,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아주 역설적으로 사명이 어떻게 오냐? 아파할 때 아픔이요, 사명을 갖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과 아픔 속에 자랐고, 그리고 자신에게 다친 모든 것들이 어렵지만 그녀는 깨달았어요. 이게 나에게 사명이라는 걸.
그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주고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배려를 가져다주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정말 지우고 싶은 과거도 있고 지금의 부유한 모든 것도 이것조차도 다 사명이다. 부유함도 넉넉함도 다 사명으로 내게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총리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 아픔이 모든 사람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위로받고 적어도 치유받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웅변처럼 들려주는 하나님 그 문제에 묶여있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자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드렸죠.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명으로 주의 나라와 복음 위하여 내 소유로 기꺼이 섬기는 자로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된 것처럼 여러분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나는 뭐가 될까요? 문제 가진 자가 아니라 사명 가진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문제 가진 자가 아니라 사명 가진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올 한 해 동안 계속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문제와 위기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통할 종회를 탕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그저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내 생에 주시는 중요한 말씀으로 내 영혼에 새겨지며 각인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참 우리 모든 개개인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참 사명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온전한 손길임을 알고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